네, 성도님들 평안하셨습니까? 네, 앞에 있는 플랜카드 보시면 사회자 형제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창조과학 스쿨이 있습니다. 처음에 시켜서 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마음이 맞았던 또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서원했던 분들이 참 귀하게 시작했던 그런 캠프였습니다. 올해가 한 18번째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해왔죠.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닌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했던 그 캠프라 하나님께서 참 기쁘게 받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자원해서 이곳을 섬기겠다 하시고 계속해서 또 남원 서문교회가 이것을 위해서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 집 둘째인 윤희가 건축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윤희가 가끔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나중에 자신이 건축가가 되면 엄마 아빠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겠다고 할까요? 네, 들어보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말들을. 집을 지어준다고 저희가 시키지 않아도 해준다는 그 말이 참 기쁜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기뻤습니다. 물론 나중에 커서 진짜 정말로 집을 지어주면 더 기쁘겠지만 부담을 주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마음만으로 기쁩니다. 일이 있어 밖에 이렇게 아내랑 저랑 이렇게 밖에 나갈 때 아이들이 아주 가끔 매일 있는 건 아니고요. 아주 가끔 집안일을 해놓을 때가 있습니다. 매일은 아니에요. 집에 돌아와 보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청소도 해놓고 빨래도 해놓고 또 마른 빨래도 개놓고 이렇게 집안일을 다 해놓은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 부모로서 마음이 어떨까요? 좋죠. 기쁘죠. 그러니까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원해서. 학교에서도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터에서도 직장에서도 보면 자발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자원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청소하고 도와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믿음이 가죠. 오늘 보게 될 레위기 27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닌 자발적으로 하는 서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김화룡 형제님의 귀한 아들의 이름이 서원이라 좀 친숙한 단어일 겁니다. 서원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서원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로는 네데르라는 단어인데요. 원 뜻은 맹세하다. 그러니까 무엇을 주기로 스스로 약속하다.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자원해서 어떤 물건이나 자기 자신을 드리기로 맹세하는 거룩한 약속이 서원인 거예요.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 사랑하는 상대에게 자신의 모든 걸 다 내어주고 싶어 하잖아요. 시켜서도 아니고 자원해서 다이아 반지 필요하지 막 하면서 다이아 반지도 막 돈도 없는데 막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 이 같은 서원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부모가 자녀의 자발적으로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 부분들을 생각할 때 좀 몇 가지 이렇게 교훈받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구원받은 자로서 제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맡겨진 일들이 있어요. 믿는 성도들 모두가 똑같습니다.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그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할 때 시켜서 하지는 않았는가, 억지로 하지는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돼요. 주님께 나의 시간이나 나의 물질들을 드리는데 나는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이렇게 돌아보게 됐어요. 마지못해서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일 다 그만큼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더 하려고 하고 있는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더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서원의 정도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모든 삶을 주님께 다 드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의 일정 부분을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소유물들, 자기가 소유한 것들, 이런 것들을 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이 있는데요. 레위기 27장에서는 성별과 나이, 형편에 따라서 드리는 서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사람이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서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9절에서 25절까지는 가축이나 집, 자신의 소유된 밭을 드리는 서원에 대해서, 그리고 26절 이하로는 서원으로 드릴 수 없는 것과 그리고 11조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본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27장입니다. 구약성경 190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190페이지.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그 다음에 성도님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예순 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네, 감사합니다. 2절에 보게 되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값이 무엇인가? 이해가 잘 안 돼서 다른 번역본을 찾아봤습니다.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주께 사람을 드리기로 서약하고 그 사람에 해당되는 값을 돈으로 환산하여 드리기로 하였으면
그 사람에 해당되는 값을 돈으로 환산하여 드린다는 말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즉 이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특별한 서원,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서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드리는 서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 자기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그 사람을 막 제물로 불태워서 이런 게 아니라 성막에서 일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인 성막이나 성전에서 일하는 그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사람을 드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한나 아시죠? 한나의 서원으로 사무엘이 성막에서 지내고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이 바로 이 경우입니다. 하지만 성막에는 일하는 레위인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할 사람들도 있고 또 몸으로 하는 것 말고 돈으로 하고 싶다면 이렇게 돈을 내게 하는 방법을 인정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온전히 자기를 들여서 성전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그런 방법이 있고 그것이 참 어렵다면 하나님께 특별한 서원을 해서 돈으로서 특별한 헌금을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7절까지 방금 읽은 내용들을 보게 되면 나이와 성별에 따라 다른 값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20세에서 60세 남성이 자신을 드리기로 서원할 때 그것을 값으로 계산하면 성소 세겔로 몇 세겔이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50세겔. 나중에 형편에 따라 또 달라지겠지만 기준이 되는 값이 이 정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준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남자는 50세겔, 여자는 30세겔. 5살부터 20살까지는 남자는 20세겔, 여자는 10세겔. 이렇게 나이와 성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는데요. 그것은 그 당시에 보통 직업들이 다양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직업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의 어떤 그 평균적인 것을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이 일해서 이렇게 얻게 되는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정했던 것입니다.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은 더 높은 값으로 한 거예요. 지금으로 한다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의 개념과 아니 왜 남자는 50이고 여자는 30이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 이스라엘 이때 당시에 가나안 땅의 당시의 상황인 것을 생각하면 감안해서 보시면 됩니다. 드리는 값이 기준이 무엇입니까? 세겔. 예, 그 중에 성소 세겔입니다. 성소 세겔. 세겔이라는 것은 좀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것은 무게 단위입니다. 무게 단위. 우리 그램, 근 막 이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되는 고기로 막 하면은 근 막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무게의 단위가 이 세겔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게 단위였다가 나중에 은화의 이름으로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용한 무게 단위가 바로 이 세겔입니다. 세겔은 어떤 쓰이는 곳에 따라서 이렇게 일반 세겔, 일반적으로 이렇게 시장에서 쓰인 일반 세겔, 그리고 성소, 하나님과 관계된 성소나 성막이나 성전에서 사용되는 무게 단위인 성소 세겔, 그리고 왕궁, 이런 나라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할 때 쓰이는 단위인 왕궁 세겔,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게를 잴 때는 먼저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이거 왕궁 세겔로 해주세요. 이거 성소 세겔로 해주세요. 이거 일반 세겔로 해주세요. 그러면 그 무게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니까 이렇게 했겠죠. 달랐다고 합니다. 보통 일반 세겔은 11.4g 정도 된다고 하는데 잘 모르시겠죠. 저도 이 감이 안 오는데 금 하면
한 돈, 두 돈, 뭐 이러잖아요. 세 돈에 해당하는 무게라고 합니다. 세 돈. 좀 이해가 감이 오시나요? 돌반지 할 때 보통 예전에는 한 돈 했는데 요즘에 금값이 올라가지고 금을 안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세겔은 나중에 이렇게 화폐 단위로 이렇게 사용이 되었는데 은 1세겔은 그러니까 일반 세겔로 그 무게를 재서 은 1세겔은 노동자 3일 품삯이라고 합니다. 3일 품삯. 그러면 지금으로 환산하면 약 30만 원 정도 돈이 되겠죠. 그러면 아까 성인 남자 20세에서 60세의 남자가 성소세겔로 50세겔이라고 했으니까요. 일반 세겔로 먼저 계산을 하면 30만 원 곱하기 50세겔 하면 얼마일까요? 네, 1,500만 원입니다. 예. 그러면 성소세겔은 일반 세겔보다 조금 더 단위가 높았다고 해요. 무게가 높이 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성소세겔로 50세겔이면 성인 남자는 약 2천만 원 정도 해당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적지 않은 돈인데 그 당시에는 정말 큰 가치가 있었던 돈이었습니다. 50세겔 하니까 좀 적어 보이죠. 저도 처음엔 적어 보였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적지 않은 돈이었더라고요. 세겔이 일반 세겔, 성소세겔, 이렇게 왕궁세겔로 나눠진다는 것은 그 용도와 속해 있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지는 거예요. 성소세겔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무게 단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본문 6절에 보게 되면요. 1개월부터 5살까지의 서원에 대해서 값을 치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정도 어린아이가 자식이 자신을 서원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저를 드리겠습니다. 저기 안에 있는 지유가, 단이가 막 저를 드리겠습니다. 이러지는 않으겠죠. 의사소통도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막 이름은 좀 알아들어서 막 지유야 그럼 막 쳐다보더라고요. 네, 아마 부모의 서원이었을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에 아이가 없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렸어요. 만약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서원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아들을 허락하셨어요.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정말 귀한 아들이죠. 이 귀한 아들을 자신이 한 서원대로 하나님의 집인 성막에 그가 헌신할 수 있도록 그 아들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성막에서 자라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자라는 아이는 평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사로서 그의 삶을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그런 선지자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과 다윗 왕 두 명의 왕을 세울 때 중간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을 세우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이 사사이자 선지자였던 이 인물 누구일까요? 네, 사무엘입니다. 한나의 결단. 그것이 하나님을 움직였고 그의 순종으로 위대한 사사이자 선지자인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었어요. 비록 사무엘 자신이 서원하지 않았지만 부모의 서원에 따라서 부모가 드리는 그 서원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이 어린 아들을 하나님께 그 서원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어요. 서원의 값을 정할 때 그 사람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자신을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근데 너무 가난해요. 그러면 자신은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은 부자예요. 쉽게 드릴 수 있어요. 그 정도의 돈을. 그러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8절에 보게 되면요. 8절에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네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네가라고 나오는데 모세, 그러니까 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모세와 제사장이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무엇대로 값을 정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형편대로. 부자가 많이 드릴 수 있고 가난한 자가 적게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차등해서 보시는 게 아니고 그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마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과부가 2렙돈을 드리는 그 장면을 보고서 칭찬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그렇게 칭찬하셨던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고 과부의 2렙돈이 어느 정도의 돈인지 혹시 성도님들 아십니까? 저도 이렇게 세봤어요. 그랬더니 2렙돈은 64분의 1 데나리온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데요. 하루 품삯에서 64분의 1. 이걸 계산을 해봤더니 1,50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1,500원. 지금의 돈으로 1,500원. 과부의 2렙돈. 적은 돈이었지만 이 2렙돈은 이 가난한 여인의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전부를 드렸다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그 상황들을 잘 모릅니다. 단순히 2렙돈만 보는 거예요. 2렙돈만 보고서 뭐 이렇게 적은 돈을 보시고 이렇게 하나님 저렇게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신가? 막 이러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형편을 보셨어요. 그리고 과부의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을 보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녀는 어떻게 생활했을까요? 설마 이렇게 다 드렸기 때문에 먹고 살 게 없어서 굶어 죽었을까요? 정확한 건 천국에 가봐야 알겠지만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제가 드린 것 이상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부의 이 헌신, 이 행동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어요. 이 작은 행동이 성경에 기록돼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읽혀지고 마음에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헌신의 양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양을 안 보시는 것은 아닙니다. 양을 보시겠죠. 그런데 무엇을 보시냐면 그 마음을 먼저 보시는 겁니다. 돈으로 드리는 것만 이렇게 나왔는데요. 온전히 자신을 서원으로서 드렸던 사람들의 몇 명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을 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고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자원에서 갈 사람을, 하나님을 위해서 나설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저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응답했던 이사야 선지자, 그의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예언을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자신의 온 삶을 헌신해서 올려드렸어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인용했던, 가장 많이 언급했던 구약 선지자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헌신이 없었다면, 이사야 서원이 없었으면 아마 다른 이름의 성경을 읽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온 생애를 복음을 전하는 곳으로 바쳤던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을 위해 드렸던 5명의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5명의 선교사가 생각이 났어요. 로저 유드리언, 피터 플레밍, 짐 엘리엇, 네이트 세인트, 그리고 맥컬리. 그들은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신을 보내달라. 그곳에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강의 그 아우카라는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다가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그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의 순교가 어떤 결과를 맺게 되었는지 지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는 얼마나 가치 없는 죽음이었는가, 이렇게 평가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순교한 지 36년이 지난 후에 1992년 아우카 부족의 한 마을에서 신약 성경 봉헌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아우카 부족의 언어로 신약 성경이 번역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었어요. 그곳에 참석했던 아우카 부족 기독교인 인도자들 75명 중에 3명이 짐 엘리엇 일행을 죽이는데 가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교회들이 생겨났고요. 짐 엘리엇의 유복자는 그 중에 한 교회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던 그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짐 엘리엇이 순교한 지 40년이 지난 후에 그의 모교였던 휘튼 대학교에서는 대부흥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짐 엘리엇의 일기장에 이런 글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귀한 서원의 기도.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님의 것이오니 다 태우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피는 주님의 제단 앞에 흐르는 것이어야 가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주님께 삼킴바 되는 것, 이것이 제가 가장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서원 기도를 드렸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것입니다. 에콰도르 팜비치라는 곳에 숨졌던 이 5명의 선교사, 그 중에 2명의 선교사가 우리가 믿음을 같이 하는 브래들린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죠. 짐 엘리엇과 함께 이 형제님과 함께 순교했던 피트 플레밍 형제님도 우리 모임의 형제님입니다. 이분의 조카가 지금 미국 엠마오 성경학교 국제 담당으로 있는 짐 플레밍 형제님입니다.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주님께 자신을 드리고자 했던 이 선교사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취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한 알의 미랄이 된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해서 많은 열매를 맺었듯이 주님을 닮았던, 주님을 따라갔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우리가 친숙하게 알고 있는 짐 엘리엇과 그의 4명의 동료 선교사들, 이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많은 열매를 얻으셨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9절에서 13절입니다. 9절에서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네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본문에서는 서원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서원을 하면 그 서원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서원을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잊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서원한 것을 다른 것으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방금 읽었던 9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가축을 드리는, 자신의 소유물 중에 가축을 드리는 서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0절에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열.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내가 서원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1절, 12절에 보면 부정하여. 이것이 이 서원한 가축이 부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값으로 매겨서 돈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서원했던 사람이 만약 그것을 물으려고 한다면 원래의 값에서 5분의 1을 더해서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물으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물으지 말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그렇죠. 5분의 1이라는 개념은 당시에 벌금의 개념입니다. 속도 위반을 하면 범칙금이 날아옵니다. 잘못에 대한 대가입니다. 잘못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제 자신의 집을 서원으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것도 15절에 역시 보게 되면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자기 기업된 밭을 서원으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15절에 보게 되면 만일 자기 집도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5분의 1을. 그리고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밭을 드리는 서원일 때 마찬가지로 19절에 보게 되면 19절에 만일 그 사람이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에 정한 돈에 몇 분의 1이요? 5분의 1. 서원은 하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원할 때 감정적으로나 그 분위기나 기분에 따라서 드릴 때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그런 서원을 해서 정말 어이없는 서원의 대명사가 된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잘못 만난 딸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11장에 보게 되면 사사입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사입다가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적들과 싸우러 갑니다. 만약 30절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암몬 자손과 이제 싸우러 갑니다. 암몬 자손과 싸워서 이기게 된다면, 암몬 자손과 싸우고 돌아올 때, 이기고 돌아올 때 내 집에서, 제 집에서 처음 나와서 저를 맞이하는 그 사람을 뭘로 드린다고 합니까? 이 앞에 나와 있는데요. 번제물로. 성막에서 일하는 그런 일이 아니고요. 번제물로, 제물로 태워서 드리겠다라는 서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입다가 딱 가서 집 앞에 갔을 때 맨 처음 자기 집에서 나와서 환영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입다의 딸이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 입다의 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너무 슬퍼서 그 이름이 기록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아버지의 잘못된 그 서원으로 인해 이름도 기록되지 못한 채 젊은 나이에 결혼도 하지 못하고 꽃다운 나이에 죽게 되었던 너무 안타까운 일. 기분에 따라 드리는 서원은 이렇게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의 분량도 생각해야 합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남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됩니다. 기분에 따라서 자기 분위기에 막 못 이겨서 많은 금액을 드린다고 한 이후에 그것 때문에 믿음을 저버렸던 일도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서원할 때 주의할 점 두 번째를 말씀하시는데요. 26절에 보게 되면 앞에도 있습니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처음 난 것.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서원제로 드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네 거 아니야. 네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0절 이하의 11조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27장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10분의 1, 그 11조라고 불리우는 그 10분의 1은 하나님께 구별된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11조가 아까운 것일까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아까운 것이라는 마음이 듭니다. 사실. 근데 과연 내가 소유한 것이 내 것이 맞을까요? 사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10분의 1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10분의 9를 누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세상에 어떤 왕이 이런 법을 내건 적이 있습니까? 자기가 번 것도 아닌데도 세금을 그렇게 많이 가져가는데, 온 세상을 지으시고 그것을 값없이 내어주신 분께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그 사람이 일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람의 소유를 그의 능력대로, 그의 형편대로 맞게 부어주시는 그 분께서, 온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 분께서 자신의 소유를 다 인정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10분의 1만,
그것만 받으시고 나머지는 다 네가 누리게 해라. 그리고 그 10분의 1을 드릴 때 그 10분의 1이 수십 배가 돼서 창고가 그득그득하게 더 풍성하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31절에 보게 되면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라고 합니다. 11조를 물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11조를 물을 수 있으면 물러가라, 갖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잘못된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11조를 물으는 것은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마라. 가축의 11조에 대해서 32절에 나옵니다. 32절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소나 양이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에.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인이 이렇게 보면서 뭘 바치지 하면서 제가 좀 비실비실하네. 그래서 이렇게 바칠까요? 그게 아니고 목자된 이 주인이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축이 그곳을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통로를 통과하게 하면서 하나, 둘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10번째 것마다 이 소유물의 11조가 되는 거예요. 10번째의 것. 어떤 게 될 것이, 어떤 소가 될지, 어떤 양이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냥 그 중에 그 10번째에 딱 걸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11조로 드려라. 이거는 물러서는 안 된다. 그냥 그것을 드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해진 거예요. 근데 사람이 임의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하면. 11조는 주어진 상황 그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많이 버는 사람들은 그 10분의 1로 많이 내면 됩니다. 적게 버는 사람도 그것의 10분의 1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허락한 만큼 드리면 되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약에 누가 우리를 가겠느냐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응답해서 전생애를 드렸던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신약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만난 주님의 음성에 응답해서 전생애를 주의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바울,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자신의 삶을 드렸던 짐 엘리엇과 동역자들, 그 외에도 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고 지금도 또한 그렇게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을 다 드릴 수 없는 사람에게도 자신의 형편에 따라 온전히 드릴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27장에 소개하는 서원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는, 예배는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동되어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라고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억지로 하는 기도, 억지로 하는 감사, 마지못해 하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뜨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예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나의 모든 소유를 드리겠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주고 살아가겠다라고 드리는 그 예배, 삶의 예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고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